지난주에 점심 식사를 저희가 이제 재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식탁 교제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 함동승 집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번 주일날 친구들하고 이제 동창들하고 주일날 약속을 잡아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맡은 사역이 있어서 갈 수가 없지 않냐. 이럴 때 박수를 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맡은 사역이 뭐냐면 지금 색소폰을 연주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맡은 사역을 귀히 여기면 그게 주님 앞에 귀한 사역입니다. 내가 그걸 가치 없게 여기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집사님처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친구 따라 강남 가시겠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얘기해봐요. 네,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건 어쩌면 이렇게 삶의 사소한 선택 속에서 주님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9절과 13절이 요절입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9절이 뭐냐면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가 어딘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고 이 문제가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과 결론이 같은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문제가 제물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의 내 현 주소다라는 설명인 거죠.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년도 표어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의 내용을 지금 배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럽니다. 그러면 앞에 이야기하고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청중이 바뀌었죠. 앞에 청중은 누구였죠? 엿보는 사람들,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었고, 계속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또한 하고 이제 얼굴을 돌려서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제자라는 말은 본문에서 12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12제자들을 포함한 지금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얼굴을 돌려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제자라는 말이 원래 이 바데테스라는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던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 제자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배운다는 뜻이에요. 뭐 제자는 배운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원어의 의미가 어느 정도의 의미냐면 선생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 하는 사람. 선생님이 발자취를 이렇게 한 발 뛰면 그대로 이렇게 따라간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누구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배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건 누구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한 것이 1절부터 8절까지고, 그 예화에 대한 설명이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인 거죠.
그러면 예화부터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라는 말, 이거 노모스, 이 청지기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자주 사용되는 말인데,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죠?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 노예하고는 조금 이미지가 달라요. 청지기는 어느 정도 자율권이 있고 주인의 것을 맡아서 대신 관리해 주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는 말은 청지기는 부자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이 낭비한다라는 말이 이게 마구 뿌린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냐면 내 거 아니니까 그냥 함부로 쓴다는 말이죠.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 거는 막 끔찍하게 아끼면서 내 거 아닌 거는 그냥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라는 말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마구 썼거나 아니면 부주의해서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요게 뒤에 이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뒤에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오히려 더 잘못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거와는 다른 결로 지금 돈을 함부로 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자기를 위한 부정축제였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자기가 착복했다는 그런 의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는 말이 뒤에 주인의 것을 진짜 허비한 건 막 주인의 것을 팍팍 깎아줬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쪽의 결이기 때문에 이 허비한다는 말은 아마 부정축제를 의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소문이 들려와서 주인이 진상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진상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사실로 드러나서 어떻게 됐어요?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해고 통지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해고 통지를 받고 나니까 이제 깝깝하죠. 네가 보던 것을 세마라 라고 하는 말은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해고 통지예요. 근데 이제 바로 해고는 안 했나 봐. 얼마 말미를 줬는가 보죠. 뭐 요즘 세상에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때는 이제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바로 해고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제 해고 통지를 받고 이 청지기가 고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청지기로서 굉장히 호의호식하고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청지기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본문에 나이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는 말의 내용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육체 노동을 해서 먹고 살지는 못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일은 못하겠다, 죽어도 내가. 그러니까 이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 청지기가 아주 그냥 그 잘못된 타성에 젖어가지고 배불러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 이게 좋은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뭐 늙었다거나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육체 노동을 해서는 못 먹고 살겠다. 여러분, 근데 몸이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맞죠? 아니 심지어 여기 계단 2층 올라오는데 이거 아무 장애 없이 쭉쭉쭉쭉 올라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전공순 집사님께서 이 계단을 올라오셔가지고 이러고서 한참 숨을 고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나이 안 되셔도 잘 모르시죠? 어르신들에게는 이 계단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거 신경 안 쓰고 뻑뻑뻑뻑뻑 2개씩 막
그걸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건 아직 건강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육체 노동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할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맞죠? 직업에 귀천이 없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건 굉장히 큰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명령을 주셨을 때부터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했는데 이 경작이라는 행위가 컬티베이션인데 이게 뭐냐면 노동이에요. 노동.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노동이 있었냐? 노동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땀이 흘러야 되는 의미의 노동이 아니라 건강한 의미의 노동이었겠죠.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이 노동의 의미가 달라져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노동으로 조금 어려워진 면이 있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큰 축복이죠. 근데 이 사람 그거 못하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죠?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이 없다고 말하고 또 빌어먹자니 차마 내가 창피해서 그건 또 못하겠다. 빌어먹는 거 말이 안 되고요. 그렇게 이제 혼자 탄식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분의 그 정신세계가 지금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청지기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할 일을 알았다 하고 이제 머리를 짜낸 것이 뭐냐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기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 주지 않겠느냐. 계산이 그냥 빨리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빠르게 결단력도 있는 거죠.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내가 할 일을 알았다라는 말은 순간적으로 묘책을 생각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에게 있는 권한 내에서 이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을 하고 호의를 베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50마를 탕감해 줬대요. 그 원금이 얼마라는 거예요? 50마리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주인의 것을 자기가 잘라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50마리는 뭐예요? 종이 해먹은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해잡수신 거죠. 근데 여기 50마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100마리라고 하는 것이 2,300리터인데 감람나무 한 그루에서 얻을 수 있는 평균 기름의 양이 25리터래요. 그러면 2,300리터를 얻으려면 92그루의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양이고 돈으로 환산하면 1,0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1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얼마 탕감해 준 거예요? 5천 탕감해 준 거예요. 좀 실감이 나시죠? 50말 하고 이거 5천만 원 좀 확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때 당시에 고리대금이 청지기에 맡겨져 있는 권한이 어마어마했고 고무줄처럼 느렸다 땡겼다 할 수 있는 그런 부정부패의 소지가 많이 있었다는 사회 구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그 말은 청지기가 지금 얼마나 해잡섰다는 거예요? 많이 해잡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쁘게 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밀백석이라고 할 때 이 한석이라는 게 360리터 혹은 20말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말. 밀백석은 100에이커의 에이커가 얼마나 되는 건지. 근데 이게 뭐냐면 약 돈으로 한 사람은 2,5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기름 100말보다 훨씬 더 많은 채무를 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은 20%를 탕감해 줬어요. 이건 뭐냐면 기름하고 밀하고는 여기 이자의 단위가 좀 달랐던 것 같죠.
기름이 훨씬 더 이렇게 고리대금이 더 심했고, 이제 밀은 20%밖에 청지기가 탕감을 해줄 수 없는. 그래서 청지기가 그렇게 이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기 노후 대책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청지기에서 잘리고 나면 해고당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해서 탕감을 해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주인은 손해를 봤나요 안 봤나요? 아마 안 본 것 같아요. 근데 평판이 어떻게 났냐면, 갑자기 막 고리대금을 엄청나게 하다가 팍팍 깎아주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이 어떻게 났어요? 이야, 그 양반, 그 주인이 이제 칭송을 받. 누가 칭송받아요? 청지기가 잘하니까 누가 칭송을 받죠? 청지기가 칭송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칭송을 누가 받는 거예요? 주인이 칭송을 받. 그러니까 소문이 어떻게 난 거예요? 그 집 주인이 요즘 만변했는갑다고, 이게 막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야, 이거 너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칭찬을 하였으니, 그러면서 주님이 내리신 결론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자기 살 길 찾는 데는 기가 막히게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 비유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허비하다가 진짜 허비한 것 같이 막 50%, 20%씩 탕감해 줬는데, 그건 허비라고 안 하고 주인이 칭송을 해줬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 이 비유에서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비유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청지기의 어떤 행동이 주인을 칭송받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칭송받게 한 것이 뭐냐면, 어려운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줘서 가난한 사람들이 숨통이 터져가지고 주인을 칭송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죠? 요게 이제 비유의 내용이고, 요걸 토대로 주님이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 그럼 제자는 오늘 우리를 포함하나요, 안 하나요? 왜 대답을 못해? 우리도 포함되죠. 광의의 의미에서 그때 청중에게 주님이 얼굴을 돌려서 얘기하셨지만, 그 청중 속에는 2000 몇 년의 시공을 지나서 지금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우리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요.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할까요? 앞에 청지기 비유에서 청지기가 한 짓이 불의한 재물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건 주인이 맡겨주신 재물을 의미하는 거지, 부정축제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번 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사용된 것은 뭐냐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겨준 재물인데, 그 재물을 청지기가 지금 불의하게 사용을 한 거예요. 허비하고.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이 재물은 뭐예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긴 재물. 그러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에게 주인이 맡긴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럼 우리에게 맡긴 것이 뭐죠? 언제 우리 주님께 뭐 맡긴 거 받으셨나요? 너희는 값으로 산바 되었다. 죄에서 우리가 속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오셨죠. 주의 노예로 팔린 우리를. 그래서 이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우리가 51장, 50장 찬양을 부르지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칩니다라고 찬양할 때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말은 내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원래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이러한 신앙 고백이 기독교의 출발점이죠.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재물도 포함되어 있고 재능도 포함되어 있고 시간, 인생도 포함되어 있고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서 지금 우리가 위탁 관리 중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청지기의 사명이죠. 건강하게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주님이 내게 잘 관리하라고 주신 거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맛있게 먹고 건강한 생각하고. 어제 저녁에 저도 잠이 안 와가지고요 아주 힘들었어요. 꼭 주일이 오면 잠이 안 오더라고. 긴장이 돼가지고. 지금 목회를 20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게는 주일이 늘 그렇게 긴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친구가 누구예요 지금? 앞에 비유해서 밀 감남류 100말에서 50말 탕감받은 사람이 친구예요. 그러면 여기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할 때 친구는 누구예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의미하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뭔가 나누고 베풀어야 될 대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 비유를 보세요. 100말 빌리고 이게 100석 이렇게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건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빚을 진 거죠. 억대의 빚을 졌다는 건 뭐 빚을 많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은 앞에 비유해서 이 사람이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탕감해 준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긴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한테 고리대금 해가지고 빚 까주라는 얘기. 까줘. 너무 전문 용어를 썼네. 빚을 탕감해 주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얘기를 보세요. 그리하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이 재물이 없어질 때가 우리가 파산당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때에 그런 의미로 읽어야 돼요.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말이 뭐 갑자기 파산당해가지고 재물이 없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왜냐하면 뒤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영주할 처소가 어디예요? 영원히 거주할 처소가 어디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할 때 그 처소는 주님이 우리에게 거할 처소, 우리를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주할 처소는 어디예요?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예요? 불의의 재물로 사귄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떻게 나를 주님에게로 인도한다는 말인가? 여기에 이 비유의 핵심이 있죠. 여러분 맞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와 연결이 되면 정확하게 딱 맞아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는 제가 뭐 설교 때 너무 자주 애용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희가 언제 주님께 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우리가 그런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아이고 우리 신옥순 권사님이 참 할렐루야. 제가 어떤 교회 임직식회를 갔는데요, 제 옆자리에 남자분이 두 분이 앉았어요.
한 연배가 한 50대에서 60대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두 분이 앉아가지고, 저 이제 옆에 있고 저희 집사람이 옆에 앉아 있고 임직식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야, 이게 제가 생소해가지고, 야, 이런 세계도 있구나. 우리 교회는 그거 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근데 제가 이제 한참을 듣다 보니까 운율을 맞추는 것 같더라고.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습관성. 그래서 이건 좀 공회 같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우리 성도들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너무 그냥 아멘이 그냥 아멘 아멘 계속 그러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너무 과한 거구나. 그래서 좋은 말로 할 때 조금 타이밍 맞춰서 아멘을 좀 하는 건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이거 봐, 우리는 아멘 이러잖아요. 그분들은 아멘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 없어질 때 그들이 이 영주할 처소로 인도한다는 건 마태복음 25장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었던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끌어다가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말이죠.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더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하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럼 문맥상 지극히 작은 것이 뭘까요? 불의의 재물이죠. 지극히 작은 것. 그죠? 문맥상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이라고 할 때 지극히 작은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겠죠. 여기 본문에서는 불의의 재물을 의미하죠. 그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그래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어디서 새요? 아니, 거꾸로 했나? 맞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새는 거죠? 그럼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간다고 안 새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예요. 교회에서 하는 것과 집에서 하는 것과 서로 다르면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가면 쓰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주님의 논리가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에 충성한 사람은 다른 것에도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지극히라는 말은 최상급을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문제는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제일 작은 거, 지극히 작은 것에, 최상급으로 작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에 충성된 자는, 이 충성이라는 게 뭐죠? 이건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 뭐죠?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에 걸려 있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을 툭툭 잘라서 이렇게 나눈 그 행위가 주인의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한다는 것은 앞에 비유로 보면 주인이 칭송받도록 그 재물과 물질을 사용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이 칭송받도록 재물을 쓰는 건가요? 살다 보면 돈을 쓰고도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쓰고 욕먹죠? 밥을 샀는데 더럽게 사. 제가 설명 안 해도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밥을 먹는 사람이 밥 먹다 체하게 그냥 밥을 사는 거예요. 막 아까워가지고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아 이거 막 또 이게 밥값을 내는데 막 그러면 밥 먹는 사람이 다음부터 뭐라 그러죠? 아, 저 사람한테는 밥 얻어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표현을 주님이 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좁은 문 좁은 길에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이 안 나오나 봐. 아멘 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좀 부담스럽지. 그렇지만 주님이 지금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일부러 화제를 돌려갖고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제자라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삶에 충성해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그러면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라고 할 때 이 참된 것은 앞에 영주할 처소를 받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에 이게 마태복음 25장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골라내는 건 뭐죠? 최후의 심판이거든요. 그럼 그때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일상 중에 매일의 삶 중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로 설명해 보면 25장을 마태복음.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나 베풀고 살았느냐. 저도 이 말씀하면서 굉장히 찔려요. 엊그제 우리 이제 어떤 성도님하고 이렇게 세례 공부를 하면서 늘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면 내가 어려운 사람이지. 그러고 살면 나눌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이 옛날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이렇게 임금이 뭐 사회 임금하고는 좀 차이가 나니까 그래도 또 뭐 못 살 정도는 아니고 괜찮거든요. 그렇지만 생각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는 늘 좀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 해야 되죠? 늘 받기만 해야 돼. 그럼 목회자에게 이 말씀이 상관이 없네요. 생각의 다리가 잘못되면 불의의 제물에 충성할 수 없죠. 여러분 맞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면 절대로 불의의 제물에 충성할 수 없어요. 어려운 중에 나누는 거지 남아 돌아서 나누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맞죠? 언제 우리끼리니까 얘기해봐요. 언제 우리가 돈이 남는 달이 있어요. 제가 우리 어떤 성도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사례받아서 나는 한 20만 원 남다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남아요? 그러더라고.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거짓말 안 못해요 진짜로. 그렇게 많이 남아. 그러면 그것도 안 남아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아마 공감 다 비슷하게 하실걸요? 빠져나가고 쫙 빠져나가고 나면 얼마 남아요? 아무튼 좀 남아. 남으면 다행이고. 그런데 어떻게 불의의 제물에 충성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래도 할 건 다 하고 살잖아요. 아닌가요? 저도 할 거 다 하고 살아요. 다 하고 살지는 못하지. 그렇지만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관점을 달리해서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접근하면 나는 내가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무슨 누구한테 무슨 뭘 탕감을 해주고 뭐 이러면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주님이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가셨어요? 영주할 처소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기준처럼 사용하셨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게 선택이 아니고
이 삶을 살지 못하면 좁은 문 좁은 길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강도가 지금 여기 본문에 담겨 있으니까 굉장히 센 거죠. 여러분 맞죠? 굉장히 세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얼리 끌고 갔어요.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쟁점이 뭐라는 거예요?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느냐 못 사귀느냐가 주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주님의 결론이. 아우, 굉장히 과격하죠.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영주할 처소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기준점이 되는 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건데,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느냐 안 사귀느냐가 주인이 뭐냐의 갈림길이다. 네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고 있다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고, 제물로 친구를 사귀고 있지 못하다면 너는 제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거다. 굉장히 과격한 결론이죠. 여러분 맞죠? 여기서 이제 뭐 수많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얼만큼 해야 돼요? 얼만큼 나누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 성경에 답이 없어요. 얼만큼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저울추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를 묻고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쪽에 내 저울추가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섬기고 살아야지,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혹시 내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마음을 쓰면서 재물을 사용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는 않을까.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 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인 제가 돈이 많다고 그래서 막 수십억짜리 집에 살고, 성도들은 다 어렵게 사는데 차는 막 벤츠 S클래스 막 그런 게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살면 그게 목회가 되겠어요? 그러려면 목회를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이 질문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내용을 채워가는 것에 있어서 주인의 문제를 끌고 왔다는 건 뭐냐면, 네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왜 힘들게 일해서 11조를 내야 돼? 이렇게 접근하면 주인이 누구죠? 내가 일해서 번 돈,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바꿔서, 야,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와 건강을 주님이 내게 주셔서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11조 헌금을 드렸다면 그건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있죠. 이 생각의 차이가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주님이 하고 있잖아요. 주인 문제를 왜 끌고 왔냐면, 주인 문제를 끌고 온 이유는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재물을 섬기느냐 주님을 섬기느냐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의 다리를 어떻게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 비유는 뒤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보충이 되면서 훨씬 더 세져요. 훨씬 더 강력하게 비웃는 바리새인과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14절부터 있는 다음 주 본문에서 훨씬 떼지는데, 다음 주 추수감사주라 이 본문을 못하고 한 주 건너가게 되겠지만 훨씬 더 강화되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살았을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우리 주님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지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대요. 그게 신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착한 일을 하면 집에서, 제가 만약에 집에서 청소를 이렇게 깨끗이 막 걸레 빨고 청소기 돌리고 해갖고 했어요. 근데 집사람이 와가지고 청소했네, 수고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약간,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죠? 청소가 안 보여? 착한 일 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 안 해봐서 모르겠나? 그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봉사하고 섬겼을 때 그때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신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때 기뻐하도록 사람을 그렇게 지으신 거죠. 근데 타락해서 그렇게 안 살고 못되게 사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의 풍토처럼 되어져 있지만 맛을 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제목은 굉장히 부조리하게 들리지만 올바른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도 금방 또 한 주간 지나가요. 그렇죠? 금방 11월 또 지나갈 거고. 그렇지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들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 주인이 누구인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사신다면 분명히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위로,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지. 그래,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하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울은 기쁨으로 충만한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